우리가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절대로 어떻게 돼요? 우리의 힘과 능력만, 우리의 지혜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 어때요? 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부족해서 안 될 것 같지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저녁에도 그런 말씀을 들었었어요. 이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때요? 열심히 노력한 사람은 어때요? 어떤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그 합격한 것이 열매를 맺는 거라 했잖아요. 사업을 열심히 한 사람은 그 사업이 성공이 그게 열매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들은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니까 축복을 받는 것이 그것이 열매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전도하는데 그것을 영혼이 구원받는 게 그게 뭐예요? 영혼 구원의 열매죠. 우리는 이런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열매 맺으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러분 우리가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떠나서는, 주님 없이는 우리가 어떤 일도 하는 것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때로는 어떻게 돼요? 원수와 대적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고 나에게 어떤 위협을 가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줄 때 있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고 벅찬 그런 상대일 때 있어요. 다윗과 골리앗이 여러분 어떻게 싸움을 합니다. 그러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어때? 다윗은 게임이 안 되죠. 우리가 어떤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도 정말 그런 어떤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거대한 어떤 사람이나 어떤 집단과 뭔가 누가 할 때는 뭐라고 해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상식적으로는 골리앗이 이겨요. 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면 다윗이 승리합니다. 다윗이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은 물맷돌을 잘 던져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그 소년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46편의 배경이 뭐냐면은 유다에 히스기야라는 그런 왕이 있었어요. 근데 유다 나라는 남북으로 갈려져 있을 때 이 남쪽이 유다, 북쪽이 이스라엘인데 이 유대 나라는 강원도 땅만 한 거예요. 근데 세계를 지배하는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인 아수르가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국토를 유린을 하고 이제 수도인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그 성 안에 이제 사람들이 갇혀 있습니다. 빨리 항복하라. 굉장한 막 그런 위협을 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저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히스기야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패배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승리합니다.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적은 나라예요. 인구가 몇 백만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아랍이라고 하는 이 나라들은 어때요? 인구가 몇 억이에요. 몇 억. 그런데 이 몇 억하고 몇 백만하고 지금은 이스라엘이 그래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와서 그래도 좀 인구가 뭐 지금 800만인가 이렇게 된다고 해요. 근데 예전에 2, 300만 밖에 안 될 때 그때 어때냐면 아랍은 인구가 3억이 넘어요. 그리고 오일 달러 기름을 팔아가지고 소련의 미국이 그리고 그 탱크들 최신 장갑차 박격포 이런 것들로 중무장을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여러분 2000여 년 동안 나라가 없이 전 세계 떠돌다가 돌아와서 여러분 거기에 나라를 세웠는데 뭐가 전쟁할 때 이 싸울 수 있는 무기 같은 거 변변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1차 중동전, 2차 중동전, 3차 중동전, 4차 중동전까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군대가 많아서 좋은 무기가 있어서 뛰어난 전략
전술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그것을 전 세계에 여러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떤 원수와 대적과 싸움에 승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여러분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여러분 사업이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안 된다고 하잖아요. 사업이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2008년도 여러분들 금융위기가 왔을 때보다 더 힘들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중에도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뭐,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잘 됩니다. 이 나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망해가지고 실패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일어날 수 없지만 하나님 내 손 잡아 일으켜 주시고 다시 도와주시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여러분 성공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지금도 잘 되지만 더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움만 받기만 하면 돼요. 성경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시편 121편에 보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며 그분은 모든 여러분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가 될 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 안에는 여러분은 금도 있고 은도 있고 권세와 능력과 지혜와 부와 귀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도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없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지난번에 여러분 그런 말씀 들었죠. 어느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신, 다윗의 열쇠라는 말은 바로 이 왕의 열쇠,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열쇠는 문을 열 때 필요하죠. 근데 또 잠글 때도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열쇠로 열면 안 열릴 문이 없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자물쇠로 닫아버리면 아무도 열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문을 열면 안 열릴 문이 없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모든 것이 누구에게?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그걸 알아야 돼. 내가 살고 죽는, 흥하고 망하는 것,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지금 여기 보면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 1절에 보면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뭐라고요? 큰 도움이시라. 아멘. 네, 그러면서 또 이렇게 5절에 그러냐,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내일도 모레도, 올해도 그리고 내년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는 것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가 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내 지혜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보다도 돈이나 하나님보다도 권력이나 하나님보다도 어떤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 146편 같이 읽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 보면 그래, 도울 힘이 없는 귀인들, 방백들이나 인생들,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요. 권력도 돈도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뭐만 의지하라고요?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야곱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의 지혜와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여러분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철저히 그것을 깨달았어요. 처음에 못 깨닫고 막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살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발버둥치고 노력했는데 안 되는 거야. 나중에 깨달았어. 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의 방백들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그 다음부터 뭐를 의지해요? 하나님만 의지해.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그래도 나는 좀 배웠어, 나는 능력이 있어, 나는 똑똑해, 나는 지식이 있어, 나는 재능이 있어. 여러분이 그런 거 가지고 여러분의 열심과 노력과 지식과 능력과 여러분이 누가 도와준다 하니까 사람들의 어떤 그런 배경과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사업하는 사람들도 나는 무능하고 무력하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된다는 걸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 이 사업을 도와달라고 해야 됩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도 여러분이 좋은 음식을 먹이고 학원에 보내고 과외를 보내고 이러면 아이들이 여러분 잘 성장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직장 생활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잘할 수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 뭐라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 어디를 가든 이 자식이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해 주옵소서. 그러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귀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어디를 가든지 귀하게 여김 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 저는 하나님께 그거 감사해요. 진짜 어렸을 때부터 제가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어요. 어디를 가든지 학교 가면 선생님한테, 친구들한테, 또 직장에 가도 사랑받고, 군대에 가서도, 뭐 지금은 교회에서는 또 성도님들한테 제가 사랑받아요. 혼자 착각인지 모르지만은 항상 저는 사랑받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사랑받지 못해요. 그게 제가 민영애 씨한테 좀 사랑받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남편한테 사랑받는 아내가 되죠. 아내한테 사랑받는 남편이 되고. 여러분 어때요? 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사랑과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행복하지요. 여러분 돈만 있다고 뭐 세상에 어떤 지위가 있다고 권력을 얻었다고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런 사랑받고 인정받고 그래야 행복하지. 그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하면은 하나님 여러분 도와주질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막 자기 머리 써가지고만 하려고 하면은 네 힘으로 능력으로 한번 해봐라. 하나님께서 가만히 손 놓고 계세요. 그러면 어때요? 분명히 될 것 같은데 안 돼. 여기 우리 지금 대학생들 청년들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여러분의 앞길이 환히 열립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뭐예요? 제가 보면은 그래요. 목포에 온 그 대학생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더 좋은 대학을 가려고 했는데 여기 왔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열등감 가지고 있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길이 열려요. 정말 우리가 여러분 어때? 하나님께서 어느 때 우리를 도와주시냐면 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다. 하나님이 도우심이 필요하다. 나는 도움이 없는 인생들의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약속을 주셔서 뭐라고 했나 한번 봐요.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기 보면 뭐라고 있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그러면서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왜 도움받지 못해?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려고 하냐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인간을 의지하고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여러분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유대 나라에 아사라는 그런 왕이 있었어요. 그때 구스, 지금으로 하면 에티오피아인데, 그때 10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이 유대 나라를 침략한 거예요. 근데 유대 나라는 여러분 어떻게 싸울 힘이 없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고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100만 군대를 물리치고, 옛날에 뭐 우리나라 을지문덕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 것처럼 그래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어 승리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나라가 좀 부강해지니까 다른 나라에 쳐들어왔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기 군대를 의지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다른 나라하고 동맹 맺어가지고 그걸 하고 가니까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패배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여러분 우리나라하고 동맹국이지만 미국을 의지해서는 안 돼. 언제 이 나라는 변화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이 사는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세계 역사에 보면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어제의 친구가 오늘은 적이 되고, 전에 적이었던 사람이 오늘은 친구가 되는,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변하지 않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개인도,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정말 오직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일은 더 잘 됩니다. 그러니까 뭘 할 때든지 항상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있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의 중심 안에 가져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해요. 두 번째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뭘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데 자기 이렇게 반대로 해.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요. 제일 이게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여러분이 자, 사업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 사업을, 이제 우리가 사업도 여러 종류가 있죠. 근데 이 사업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거 하는 게, 이걸 먼저 분별해야 돼.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또 분별했으면 어때요? 이 시기를 또 알아야 돼요. 무조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뜻 아니라는데도 자기가 막 밀고 나가지고 하면서 막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니까 그게 실패해요. 그러면 하나님 막 원망하는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절대로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먼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뭐를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계속 길이 막혀. 이게 이상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것 가운데 뭐냐면 첫 번째가 그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그 다음에 나의 계획과 이 모든 것을 다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가 딱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정해놓고 하나님 뜻을 물어보면요, 하나님 뜻을 여러분이 분별하기 어려워. 주님, 나는 정말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뜻을 가르쳐 주시는데, 대부분 경우 보면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계획한 그게 딱 있어. 이거 안 내려놓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잘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내려놓았어.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환상으로 보여주세요. 그래서 아시아로 가는 게 아니라 유럽으로 가는 거구나. 그래서 유럽으로 방향을 틀어가지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 선교하는 데 필요한 모든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도울 자를 예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질도 그런 사람도 다 그런
이번에 그 안승철 목사님 오셔서 누가가 어디 마케도니아 갔을 때 이 사업가, 여자 사업가 누구 있었어요? 루디아가 있어요. 루디아의 남편이라고 하는데 글쎄 나는 어디서 그 목사님이 그거 저기 해가지고 한지 좌우지간 잘 모르겠어요. 나도 그거 듣고 그거 좀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 목사님이 그냥 대충 할 사람은 아니거든. 아주 이게 뭐 철저히 공부를 하시고 뭔가 검증을 해가지고. 근데 지금까지 나도 아무리 어디서 저기 했어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해서 그래서 하여튼 그걸 또 재밌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 물질로 도우려고 했는데 아니요, 당신이 그냥 가서 바울 목사님이 몸이 안 좋으니까 따라다니면서 당신 도우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갔다고 아주 재밌게 말씀을 하시던데,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 바울과 실라가 그리 갔더니 진짜 그랬다면 어때요? 그 루디아가 이제 다 이렇게 집 거처가 있었죠. 물질로 후원해 줬잖아. 그 다음에 진짜 누가가 루디아의 남편이라고 해. 바울이 건강이 안 좋은데 항상 따라다니면서 치료하고 건강 돌봐주고 다 이렇게 하면서 다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도와주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은 그러니까 뭘 하든지 먼저는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나는 정말 내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어, 이게 철저하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도우심을 나는 받아서 뭐든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뭘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하나님의 뜻이 뭔지 어떻게 합니까? 그게 이제 중요하잖아. 하나님의 뜻. 성경에 나와 있어 어떤 것은. 근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 어디 대학 가려고 하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일까? 어디로 이사 가려고 하는 하나님 뜻일까?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하나님 뜻일까? 하니까 이거는 모르잖아요. 그럼 그거는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음성을 들려주시고 꿈으로 보여주시고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은총의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어떤 방법을 통해, 아니면 주의 종을 통해서 그걸 말씀해 주시든지,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여러분 어때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꼭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본문이 지금 뭐라 했어요?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군대의 침략을 받았을 때라고. 근데 여러분은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 그 사령관을 통해서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편지를 보내요. 그럼 그 편지를 막 조롱하고 위험하고 편지를 주면 요걸 편지를 가지고 어디로 올라갔어요? 성전으로 올라가. 성전으로 올라가서 거기다 딱 하나님 앞에 딱 펼쳐놓고 하나님 보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저 사네립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어때요? 그 아수르의 군대 최정예의 그 병사들 18만 5천 명을 다 송장 만들어 버렸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승리했습니다. 여호사밧 왕도 동방의 군대들이 쳐들어왔을 때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울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요? 한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가지고 너희들은 싸울 것이 없다,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가라고 하니까 찬양들을 앞세우고 막 빵빵빵 노래를 부르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앞으로 갔더니 어때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기들끼리, 그 연합군들끼리 자기들끼리 싸워서 다 죽인 거예요. 여기서 유대 군대는 여러분 어때요? 오늘 말하면 총 한 방 안 쏘고 다 완전히 승리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뭘 합니까?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험이 와도 기도하고, 사자굴에 들어가서 기도하게 되고, 풀지 못하는 문제도 기도하고, 그러면 항상 하나님이 사자굴에도 기도하니까 천사를 보내 사자 입을 막어. 풀지 못한 문제도 기도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서 풀게 해주시고, 시험이 왔을 때도 기도하니까 하나님 시험을 피할 길을 주시고. 아멘. 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다윗도 시편 전체에 보면 얼마나 많은 다윗의 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려울 때마다 어때요? 하나님께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어때요? 오늘 중요한 말씀, 우리 시편 46편 5절 말씀,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이건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이요. 근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 고라자손들이 한 노래에 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예루살렘 성 안에 계신다고. 그래서 아수르 군대가 왔지만 이 성이 뭐 하지 않을 것이다?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 도우신다고요? 새벽에 도우신다. 여러분 도움을 받고 싶으면 새벽 기도를 좀 하십시오. 소리가 쭉 줄어드는데 새벽 기도 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이죠. 뭐라고 했어요? 여기 하나님이 언제 도우신다고요? 새벽에 도우신다 이제. 아니 성경에 보면 밤중에 하나님 도와준다 이렇게 나온 건 성경에는 없어. 근데 딱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렇게 나왔죠. 여러분 봐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날 내가 할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언제 기도해야 돼요?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할 일을, 하나님 제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죠. 근데 저녁에 하는 기도 중에 저녁에 하는 기도는 어떻게 돼요? 대체적으로 회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하루 돌아보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하루가 끝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새벽의 기도는 하루의 문을 여는, 하루의 그 창문을 여는 거예요. 문을 여는 기도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오늘 할 일을 놓고, 주님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서 사업을 하는데 일을 합니다. 제가 이런 어려운 문제가 이걸 해결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전도하러 가는데 그 사람 마음 문 열어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전부 다 여러분 어때? 그날 해야 될 일을 새벽에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성경이 여러분 기록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제 도우신다고요? 새벽에 도우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 좀 많이 나오십시오. 제가 이런 설교하면요 하루나 새벽 기도 이틀이나 좀 나오다가요 이제 또 안 나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진짜 어떤 목사님이 그 임상을 조사를 해보니까 3년 정도 새벽 기도 나오면은 이제 새벽 기도 그 효과가 나타난대. 효과가 새벽 기도를 3년 정도 나오면은 그분이 이제 그 목사님이 아주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걸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3년 정도 나오니까 그 새벽 기도를 했던 것들이 이제 역사가 나타나더라. 그리고 또 새벽 기도 열심히 다닌 사람들은 더 감기도 안 걸리고 병도 안 걸리더라. 뭐 그 목사님은 그런 걸 또 꼼꼼하게 다 조사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우리가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근데 하루를 시작할 때 어때요? 새벽에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면은 그날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래서 오늘 내가 할 일이 많이 있으면 있을 때, 그래 마틴 루터나 이런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할 일이 그날 많고 이렇게 할수록 더 새벽에 할 일이 바쁘다고 우리는 어떤 때는 새벽 기도 못하고 가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랬어요. 할 일이 많고 더 힘들 때는 더 새벽에 기도를 많이 하라. 우리가 여러분 기도 안 하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러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면 잘 안 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무슨 일이 있는지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기도로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여러분 도와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어때요? 저도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또 목회하면서 모든 과정들을 보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요 안 될 것 같은 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울 자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여러분 어때요? 내가 그걸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도와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도와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 때로는 사람을 보내서 도와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놀라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나타납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디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정말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진짜. 환경이 어렵고 힘든 그럴 때일수록 더 그러죠. 더. 지금 얼마나 여러분 이 시대가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은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 그러면 그걸 깨달아야 돼. 나는 진짜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구나. 하나님 도움 없이는 이거 할 수 없구나. 자녀를 키우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목회를 하는 것도, 주의 일을 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 모든 거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직장생활도 안 되는구나. 다 하나님이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이걸 철저히 깨닫고, 그래 내가 내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으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딱 갖는 거예요. 아주 절절하게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확실한. 그리고 뭘 하든지 내 뜻대로 하지만 하나님 뜻 먼저 물어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근데 기도에도 어떤 사람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네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막혀 있으면은 하나님 도와주시자. 자, 이사야 59장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냥 기도만 한 게 아니라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싶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뭐 작정하고 막 기도했는데 도와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그 사람들이 낙심이 되고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죠. 너희가 그렇게 간절히 나에게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너희들에게 도와주지 않은 줄 아느냐? 하나님이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한 것도 아니고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한 건 너희 도와주지 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그 소리를 못 들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죄악의 담이 막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항상 막힌 것이 없어야 됩니다. 아멘. 절대 하나님 뜻을 불순종하고 죄짓고 회개치 않고 이런 가운데 있으면요, 절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없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없어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하는데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죄짓고 불순종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먼저 뭐를 해야 되겠어요? 철저히 여러분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도와달라면 그때는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엘리 제사장 시대 아시죠? 이스라엘 엘리 제사장 시대, 이 뭐냐면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데 그 아들들이 죄를 많이 지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지고 오면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먼저 자기들 마음대로 갖다가 그걸 이제 막 그 재물을 갖다가 자기들 멋대로 먹고, 또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하고 그런 음행의 죄를 짓고 막 이런 짓거리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이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신다는 걸 의미해요. 근데 그 전쟁에서 패배했어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질 않으니까. 왜 도와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죄짓고 하나님 앞에 불의한 짓하고 이런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지만 도움을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울왕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해요. 또 그리고 가서 이
신이 들린 여자에게 가지고 또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그렇게 했다가 어때요? 결국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신과 세 아들이 다 전사하고 나라는 블레셋에게 완전히 그 국토가 유린을 당하고 이런 짓이 일어난 거.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시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어요? 죄짓고 불순종하고 이런 짓을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싶으면 오늘 하나님이 어느 때 우리를 도와주신다 했어요? 우리가 정말 사람이나 돌리면 방백들, 인생들, 물질, 내 능력 이런 거 의지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려고 할 때,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세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없고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 영광 위에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중심 안에 이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진짜 무엇을 하는지, 내가 사업을 해도 잡아요. 여러분이 기도에 막 사업 도와달라고 축복해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러나 진짜 여러분이 그 사업이 성공하고 큰 축복을 받으려면 여러분이 마음속에 이 사업을 크게 성공해가지고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죠? 하나님 도와주셔야 잘 돼. 근데 어때? 이 자녀를 하나님 잘 키워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도와주십니다. 뭘 하든지,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거를 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성공해가지고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자식 잘 키워서 내 이름, 명예, 영광 내가 뭔가를 누리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 우리가 보면 하나님을 높이시면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이걸 원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면요 어떻게 합니까? 지난번에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이제 곧 끝내겠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그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가서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 했죠. 끌어왔어. 근데 이제 나귀 새끼를 끌어오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나귀 위에다가 뭐 옷을 벗어도 이제 그냥 타면 미끄러지니까 막 이렇게 얹었어요. 예수님이 나귀의 등을 딱 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귀를 타고 이렇게 막 가는데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 하면서 막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하고 하는 주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여러분 어때요? 나귀가 등에다 예수님을 태우고 가니까 그분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몸을 드리고 헌신하고 이렇게 가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이 헌신했더니 주님과 함께 뭘 받았어요? 영광을 받은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도 여러분 자녀들 다 잘 되길 원하죠. 여러분 자녀들 잘 되길 원하죠. 주님, 내 자녀를 잘 되길 축복해 주세요. 막 이런 기도하죠.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항상 기도할 때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 영광을 위해서 이 자녀가 살게 해주세요.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여러분 어때요?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도 저 젊음을, 미래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저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사업하는 것도 맞아요. 하나님,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업에 복을 주시면 이걸 통해서 내가 선교하겠습니다. 주님 섬기겠습니다. 뭘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서 이 사업을 축복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걸 어떤 사람은 너무나 늦게 깨달아.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막 자기 지혜, 능력, 꽤 노력으로 살려고 하는데 얼마나 고생만 했어. 그래도 안 되는 거야. 나중에 깨달았어. 한참 고생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그때 이제 의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런 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진짜 주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됩니다. 요만한 것도요, 큰 것만이 아니라 요만한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진짜.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 이걸 깨닫고 뭘 하든지 하나님 뜻대로. 그리고 진짜 하나님 도움 받으려면 뭘 많이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진짜. 왜 도움을 받지 못해? 기도를 안 하니까 도와주시잖아요. 도움을 받지 못해.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왜 하나님 도와주신지, 기도를 안 하니까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기도해도 도움 받지 못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과 그 사이에 막힌 거 있으니까 빨리 회개해서 그 담을 헐어버려요. 그리고 정말 우리 마음속에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 하나님 영광 위에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진짜 돼요. 제가 이번에 보니까 지금 세월호가 목포 신항에 와 있는데, 우리가 3년 전에 그랬잖아요. 북한에서 우리 사업하시는 그런 횟집 하시고 이런 그 집사님들도 계시고, 근데 그때 어떻게 돼요? 세월호 사건 나가지고 뭐 유달산 꽃축제도 다 뭐 이렇게 하고 다 그런 거 뭐 취소되고 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손님들이 안 와가지고 그 해 장사가 진짜 다 망했어. 망하는 그런 지경이 있어. 너무 안 됐어.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뭐입니까? 이번에 세월호가 목포 신항에 누가 올 줄 알았어요? 신항에, 목포 신항에 오니까 어떻게 또 이 세월호 보려고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디 뭐 호텔이 모텔이 어디 있는데 잠잘 데도 없고 막 이 북한에 또 그렇게 막 식당이 잘 된다 하더라고요. 이야, 그거 진짜 또 희한한 일이구나 이거. 응? 이게 근데 여러분 어때요? 하여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환경이 어렵고 문제가 있고,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 왕이 그런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자기 힘으로 이거 헤쳐나갈 수 있어요?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여러분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환경이나 상황이나 문제가 어려워도, 여러분 막 사업이 어렵고 여러분에게 힘든 그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